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역대하 35장, 36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36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일 뿐더러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침략당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다. 그렇게 굳세게 믿고 살아갔던 민족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망했어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김과 시드니야, 이 4명의 왕이요,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뭐 했대요? 아끼셨다.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요, 애끓어요. 정말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얘들아 너네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지자를 욕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마저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긴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노는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회개를 도무지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전을 불태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우리 결코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었어? 아니, 우리 포로로 끌려갈 수 없는 민족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너무나 충격에 빠졌고 너무나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축복도 심판도 하나님 말씀은 모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유다 백성의 멸망과 징계와 심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경종이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묵상하고 너무 생각하다 보면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십니까? 그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매를 맞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림으로써 이 백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에도 하나님의 녹진한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 얼마나 마음 아플지 아니까.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버거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타일러는 그 은혜의 자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종족과 어떤 피부와 어떤 언어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민족은 없고요, 사용하지 못할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이방 땅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의 회복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은 정확히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닥까지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인애와 자비로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징계받으면 안 돼, 너네 나한테 혼나면 너무 무섭게 당할 거니까 그 전에, 맹하기 전에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정금같이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어 있구나. 바로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노 중에 징계할 때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을 때라도 나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나에게 회복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환우와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나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요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